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사도행전 23장 1절에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1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서로 대조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그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자신 있게 선언함으로써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론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반발에 부딪혀 변론 시작부터 감정적인 대립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난했다가 공의원들의 노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주의 종은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비난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다윗은 악한 사울왕이 부당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칠 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만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고백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그분을 잘 섬겼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그 복음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 결코 복음 밖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난 이러한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당신들도 그러한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난 이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겼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든 보이지 않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간의 부활 논쟁입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을 비난한 데 대하여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고 그때 알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회원들 간의 신학적 대립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존경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신학 논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간의 신학적 논쟁을 유발시켜서 공회를 해산시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고 기도도 하고 믿음도 있다고 하지만 봉사나 전도나 희생이나 헌신이 없이 오직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잘 다닙니다. 기도도 합니다. 대표 기도도 잘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삽시다.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영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엉터리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도 있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도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권력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제직을 독점하였고 유대의 정치 기구인 산헤드린을 장악했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영혼도 없었고 천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속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큰 분란을 일으켜서 로마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는 제사장직과 부귀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림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습니다. 어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 가면 결혼은 어떻게 하는지 터무니없는 질문합니다. 이혼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무엇입니까? 기도나 말씀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자신들의 주의를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명함에 나는 사두개인이다. 나는 이러한 직분을 가졌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걱정하고 물질을 걱정하고 자녀들을 걱정하고 그리고 정치를 걱정하고 그리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두개인들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도 바울의 그 관심은 무엇입니까? 영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다른 것들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의 대부분은 어디에 쓰십니까?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에 쓰십니까? 만나는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십니까? 아니면 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세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시간들입니까?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이제 등록하고 이제 선거를 위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그들의 관심은 4월 11일 당선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오직 당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다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정의 이익을 위해서 당정의 삶을 위해서 더 먼 곳에 대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감금되어서 로마로 끌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려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며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부활은 이러한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한 주가 되시기를 오늘 이 한 주간 되시고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망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러하길 원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오직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영혼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를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장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 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고 또 행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깊고 깊은